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노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노하시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노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다시 우리 에베소서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에베소서를 저희가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신약 성경책 316쪽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 오늘 읽은 말씀 4절 보세요. 또 아비들아 그랬습니다. 이 아비 파테르인데 꼭 아버지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전체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들아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부모들아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부모들아 이렇게 주님이 부모들을 향하여 외치십니다. 부모들아 이 말에는 부모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죠? 자녀를 주님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자녀라는 말이 헬라어로 타크논입니다. 이 말의 어원이 티모라에서 온 말인데 이 티모라가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벌이라는 뜻도 있고 옹호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부모에게는 참 부담스럽고 또 괴로운 그러한 진리이지만 자녀는 부모 믿음의 시금석이에요. 부모가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 맺고 있지 못하는지를 확인시켜주는 부모의 믿음의 열매가 자녀인 거예요. 이 부모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엽게 한다. 헬라어로 파로르지조예요. 분노하도록 자극하는 거예요. 부모들아 자녀들이 분노하도록 자녀들을 자극하지 말아라 합니다. 이 자극하는 거, 화나게 하는 거, 격분시키는 거, 짜증나게 하는 거, 그게 믿음의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언제 자녀들이 노엽게 되지요? 자녀들이 바로 그냥 화를 내는 게 노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자녀들도 자신이 노여운 줄 몰라요. 그 노여움이 쌓이고 쌓여서 그래서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부모가 딱 한 번 그랬는데 바로 폭발하진 않아요. 자녀들에게 노여움이 쌓이고 쌓여서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첫 번째, 부모가 안전한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할 때, 자녀가 부모를 영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 그때 부모에 대한 실망으로 노엽게 됩니다. 부모는 안정된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야 돼요. 안전한 울타리를 쳐주고 그 안에서 자녀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마음껏 뛰어놀아. 그 안정된 울타리는 뭐냐? 아빠도 엄마도 둘 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성령 충만하여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사명을 잃지 않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믿음의 울타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정은, 성령 충만한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주시는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사명을 잃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명이 뭐죠? 자녀들을 순종의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아버지도 어머니도 함께 서로 높여주고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서로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야, 너네 아버지 봐라,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 야, 너네 어머니 봐라, 진짜 나는 평생에 너네 엄마 같은 사람 못 만났다. 그렇게 서로 높여주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은 안정감을 갖게 돼요. 그런데 사명을 망각한 철부지 부모들이 있어요. 많이 배워도, 또 똑똑해도, 사회적인 지위와 또 권위를 가지고 있어도 집에만 오면 맨날 뭘로 싸우느냐, 누가 높으냐, 맨날 이거 가지고 싸워요. 맨날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으냐 가지고 싸우는 아버지 어머니는 수능 점수가 더 누가 높으냐, 월급이 누가 더 많으냐, 별별 걸 가지고 다 누가 더 높으냐, 엄마가 높으냐 아빠가 높으냐, 야 니들이 보기엔 어떠냐, 이러면서 자녀들을 괴롭혀요. 누가 더 높으냐는 무엇 때문에 부모가 됐는지 모르는 거고, 무엇 때문에 가정을 이루었는지 모르는 사명을 망각한 철부지 부모인 거예요. 이런 부모들에게는 안정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집에만 가면 또 누가 높으냐 가지고 맨날 싸워요. 아니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자존심 가지고 또 싸워요. 맨날 싸워요. 맨날 누가 더 높으냐, 이거 가지고서 쉼없이 전쟁을 벌이는 철부지 부모들이 있는 그 가정에 자녀들은 노엽게 됩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부모가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 전혀 망각하고 매일 싸우는 거예요. 사명을
알았다면 더 낮아져서 섬기게 됩니다. 상대방이 빛나도록 한쪽이 철부지어도 한쪽이 철이 있으면 그러면 낮아져서 묵묵히 섬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겠지. 그렇게 믿고 계속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부모가 좋은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언제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느냐? 오늘 말씀 4절을 다시 보세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큐리오스, 주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전문가라는 뜻도 있어요. 모든 일에 주님은 다 알고 계신 전문가세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교훈은 헬라어로 파이데이아예요. 원칙과 기준을 말해요. 믿음의 삶의 원칙과 기준을 가르쳐야 돼요. 훈계는요, 누테시아예요. 주의해야 될 사항, 조심해야 될 걸 가르치는 거예요. 원칙을 가르치고 믿음의 원칙을 가르치고 믿음의 삶에서 주의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걸 가르치는 게 부모의 역할인데, 그 부모는 가르치기 전에 뭐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먼저 배우고 훈련한 사람이어야 돼요. 자기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고 있지 않아요. 주의 교훈을 따르고 있지 않아요. 주의 훈계를 따르고 있지 않아요. 진리이신 주님 앞에 나와 배우지 않아요. 진리이신 주님 앞에 나와 동기를 점검하지 않아요. 자기는 안 배우면서 맨날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기만 하려고 들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분노합니다. 뭐라고 분노하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분노합니다. 너부터 똑바로 하세요.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기 전에 당신부터 좀 제발 똑바로 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다가 어렸을 땐 그런 생각 못 하죠. 이게 쌓이고 쌓여서 이게 폭발하게 됩니다.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배우지 않고 진리이신 주님께 묻지 않고 진리이신 주님께 동기를 점검하지 않고 진리이신 주님께 심령이 사롭게 되지 않고 자기 육체대로 보고 보는 대로 자기가 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면서, 즉 사단의 유혹, 망상과 오해와 착각과 기만과 거짓말 속에 살면서 자꾸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만 들고 그걸 가지고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고 그렇게 들 때 자녀들은 당연히 분노하게 됩니다. 아니, 엄마는 그렇게 살면서 왜 나한테는 이런 걸 요구해? 아니, 아빠는 아빠 자신도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 왜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자녀들은 장성하여 반드시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부모에게서 인격적으로 독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독립시키지 않고 계속 내 품 안의 아들, 내 품 안의 딸로만 두려고 할 때 자녀는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부모가 나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분노합니다. 잘 훈련시켜서 목적은 뭐예요? 순종의 사람으로 독립시키는 거예요. 독립이 목적인 거예요. 그 스스로 인생길을 잘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도록 어느 시점에는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떠나보내지 않고 아유 우리 아들 여전히 걱정이야, 우리 딸 여전히 걱정이야 그러면서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여기고 자기가 모든 걸 다 좌우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자기가 다 결정해 주어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을 생각할 때, 자녀들을 여길 때 자녀는 분노하게 됩니다.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있지 못하다,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건 아니구나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는 부모들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또 돌이켜보면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녀를 노엽게 할 때가 없었느냐? 많았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라도 주님 앞에 나와 내가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는 삶을, 나를 훈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훈련의 핵심이 뭐지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사단의 유혹으로 착각과 또 오해와 망상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늘 주님께 제가 바르게 알고 있는 것 맞아요, 제가 바른 동기로 행하고 있는 것 맞아요, 이 두 가지를 점검하며 심령이 새롭게 되어 착각에서, 오해에서, 망상에서 벗어나서 자녀들을 노엽게 한 것을 회개하고 또 자녀들에게 사과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양육받은 부모만이 자녀를 아무 때나 양육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기회를 주실 때에 그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 때나 나서는 건 육체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무 때나 성경 말씀 들고 와서 야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 이놈아 그러면서 윽박지르고 얘기하고 혼내고, 이건 자녀들을 크게 분노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 교훈이 자녀들의 마음에 심겨지느냐? 아닙니다. 자녀들 안에 반발력만 더 키워서 제발 아버지 당신이나 잘하세요, 당신도 못하는 걸 왜 나한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아픈 뒤에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여 저부터, 믿음의 부모로 사명을 망각한 철부지 부모인 저부터 주님 바꿔주셔서 사명을 갖고 이제 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녀들이 순종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로 이제 부모를 떠나 독립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이렇게 돕는, 겸손히 성령의 뜻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성령 충만하여 그 뜻이 완성되도록 돕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는 이 시대에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이 일에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일에 힘쓰고 애쓰는, 정말 전심을 기울여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이 새벽에 주님 믿음의 부모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주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비춰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이라도 깨닫게 되었사오니 주여, 나부터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스스로 양육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부모로 잘 자라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부모, 겸손히 성령의 뜻을 이루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에 있는 제2남선교회 헌신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도록, 또 교회 학교 예배에 하나님이 큰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공동 식사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또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세 가지 제목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 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